같이 사도신경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로 지민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해도 똑같은 예배인데 예배 시간을 늦고 집중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일주일 동안 주변 사람들과 다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모두 한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지요?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한 추석에는 한 해 동안 거둔 농작물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죠. 배나무에서 바나나가 나올 수 없듯이 심은 것과 다른 작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햇빛, 물 등 그런 식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지만 결국은 원래 심은 것이 열매 맺죠. 전도사님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사람도 이와 같아요. 사람도 항상 그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열매 맺기 마련이에요. 식물 세계에서 심은 것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죠. 오늘은 우리 마음에 멋진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제자였어요.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죠.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가르침도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다고 요한 1서 앞부분에 기록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 1서가 쓰여졌다고 보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승천하신 지 50년이 지났어요. 이제 요한도 노인이 되었겠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인 거죠.
사도 요한은 그 편지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적었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요한1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가인이 자신의 형제였던 아벨을 왜 죽였나요?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요한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조차 없어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 대단한 사람이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해야 해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겠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까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1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야 한대요. 요한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사랑은 뜨겁고 달콤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의 이웃, 가족, 친구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싫어서, 또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할 힘이 없다면 사랑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자,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보면서 또 요한1서 3장 말씀을 찾아보면서 퀴즈에 알맞은 답을
맞춰보세요. 자, 퀴즈 나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나요? 1번 서로 사랑함으로, 2번 가인과 아벨을 통해, 3번 축복과 은혜로, 4번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다 골랐나요? 다음 퀴즈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는 말로 아닌 무엇과 무엇으로 사랑해야 하나요? 1번 전도와 선교, 2번 진실함과 행함, 3번 충성과 절제, 4번 인내와 오래 참음. 네, 여러분 골랐나요? 네, 이 두 개의 퀴즈에 대한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미션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동안 내가 주변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했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인증샷도 좋아요. 그래서 퀴즈에 대한 답과 그리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랑을 잘 보여준 친구를 뽑아서 땡땡 도너츠 선물을 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